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시편 38편을 묵상합니다. 오늘 시편 38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자, 사단의 일꾼입니다. 고난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우리는 욥기서와 시편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고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더 깊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를 청량하는 기준으로 삼았지요. 삶의 고통과 시련이 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죄를 많이 지었거나 그 결과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죄가 사람의 직접적인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가져오는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자연의 법칙을 거스린 생활 습관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삶의 결과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당합니다. 사탄은 인간이 부절제하여 하나님의 법과 자연의 법을 거슬려 살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 고난의 덫에 가둔 다음 인간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마치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처럼 속여서 희망을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471페이지에 고통은 사단이 가한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역이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그 받아들이는 수혜자에 의해서 사단의 사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 자체는 사단의 사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사자도 바울처럼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은 영락없이 사단의 사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사단은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나 같은 것은 천벌을 받아도 싸. 그래, 내가 받을 게 천벌밖에 더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절망의 이불을 덮고 사망의 무덤으로 스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부르짖기를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나의 모든 소문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는 비록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면서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당신께 상한 마음을 펴놓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한 환난 가운데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우리의 죄악이 항상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죄를 따라 처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을 침노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